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의 모든 분석은 구리중앙교회 김충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요. 과연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들어가 보죠. 김충 목사님의 원고에서 던지는 아주 날카로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현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하고 사실상 제일 파괴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뚝 끊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입으로는 나는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진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진리대로 걷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위기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 위기 속에 일종의 역사적인 평행 이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21세기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절대적인 진리 따윈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신앙을 무슨 성공의 도구쯤으로 전락시키는 번영신학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1세기 소아시가 교회에도 완전 똑같은 위협이 있었어요.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고 주장했던 이단 영지주의, 그리고 진리보다 자기 권위를 먼저 내세우면서 교회를 쥐락펴락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독단적인 리더들이 있었거든요. 무려 19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진리가 공격받는 패턴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요? 무슨 짠? 하고 거창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갈아엎으실까요? 아니요. 노아 때도 그러셨고 엘리야 때도 그러셨듯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묵묵히 아주 단호하게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는 단 한 사람을 찾아 세우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바로 이 사람, 가이오처럼 말이죠. 자, 이제 첫 번째 파트, 요한 3서 2절의 오해, 그리고 번영신학의 오류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진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고 또 그만큼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구절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번영신학은 이 구절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써먹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됐어? 그럼 그 대가로 물질적인 복이랑 건강이 자판기처럼 튀어나올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럼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망하거나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원문을 통해 성경적인 진리를 팩트체크해보면 여기서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일종의 비교를 위한 전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이오의 영혼은 이미 너무너무 건강하고 훌륭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야, 네 영혼이 지금 이렇게 튼튼한 것처럼 네 육신도 그만큼 좀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고 애정 듬뿍 담은 목회자의 개인적인 기도를 해준 겁니다. 공식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였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뼈를 아주 세게 때리십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진짜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 신앙의 출발점은 대체 어디인가?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구주 예배드리고 피곤한데 봉사까지 하는 게 혹시라도 하나님한테 내 영혼과 육신의 성공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는 아닌가요? 아니면 내 안에서 이미 쑥쑥 자라나고 있는 영혼의 기쁨 때문에 흘러넘치는 순수한 감사인가요? 이 출발점이 사실상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진짜 기뻐했던 건 그의 화려한 스펙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파트, 진리 안에서 걷는 삶, 그 삶의 방향성과 습관에 대해 살펴보죠. 이 부분은 원어 텍스트를 보면 의미가 정말 확 와닿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 헬라어로 알레트예야.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무슨 도덕책에 나오는 지루한 원칙이나 딱딱하게 굳어버린 교리 조항이 아니에요. 진리는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알레테이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사실 전 이 개념이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행한다로 번역된 페리파테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안 넘어지는 그런 완벽하고 흠없는 삶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우리 삶의 일관된 방향, 그리고 습관을 뜻하는 아주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최고인 날이든 바닥을 치는 우울한 날이든 뭐 대박이 난 날이든 심지어 처참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날이던 간에 내 발걸음의 목적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딱 고정되어 있는 것,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 안에서 걷는 거라는 겁니다. 자, 내면의 예수님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이 세워졌다면 그건 억지로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밖으로 티가 나고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가이오의 평범한 섬김, 그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진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전송하는 삶, 당시 가이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순회 사역자들에게 기꺼이 자기 집 문을 열어주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줬어요. 아까 잠깐 말했던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은 자기 권력 지키려고 사역자들을 매정하게 내쫓고 있었는데 말이죠. 가이오의 이런 행동은 단순하게 아유 불쌍하네 하는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접하는 것. 이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행동이었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우를 갖추는 엄청나게 거룩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고차원적인 신학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한번 끌어내려 볼까요? 엄청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커닝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직하게 시험 치르는 것. 직장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뺀질거리지 않고 내 일에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는 것. 요즘 진짜 힘들어하는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기꺼이 내어 섬기는 것. 여러분,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모든 조각들이요, 바로 가이오가 지친 나그네에게 밥상을 차려준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진리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강력한 열매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거대하고 중요한 뼈대 하나를 우리 앞에 딱 가져다 놓으십니다. 네 번째 파트, 진리를 위한 동역자, 그리고 만민 제사장 교리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곳에 임하신이라는 곡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진짜 가슴 벅차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만민 제사장 교리는 단순히 교회 안에 목사님과 평신도의 계급이 없다는 그런 얄팍한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앉아있는 학교의 책상, 하루 종일 쳐다보는 회사의 모니터 앞, 매일 밥 먹는 그 식탁 앞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묵묵히 세워가는 치열한 사역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출근길에 드리는 그 짧은 기도 한 번,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어준 그 한 시간이 그냥 착한 일이 아니라 진리를 위한 위대한 동역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결론을 쾅 하고 찍어줍니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로 진리를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건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게 강단에 서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행기 타고 먼 선교지로 당장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주 작고 일상적인 섬김을 통해 우리도 충분히 진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에서 이 시대의 가이오가 되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분석이 여러분의 팍팍한 일상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